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말씀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고 서성의 주일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좀 그래도 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 생각하다가 그것은 바로 좋은 만남, 만남의 교육, 만남의 축복,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좀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여 오늘은 만남의 교육 그리고 만남의 축복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남,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게 그렇게 감동해요? 왜 그렇게 좋아해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 꼭 복음성가 같아요. 또 가사도 실제로 복음적입니다. 만남,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몇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교회 만남은 인생의 방황이 끝나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짜 만남. 그래서 저는 우리 신생아가 처음 교회에 올라왔을 때 이 신생아를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꼭 만남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 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 사회는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기능화되어 있습니다. 조직화, 관료화, 집단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인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육도 여기에 따라서 점점 기능화되어 가고 있고 기계화되어 가고 있고 비인격적 교육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을, 교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학생들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요. 선생님들이 학부모는 더 무서워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스승의 날에 현직 교사가 스승의 날 없애주세요 청원을 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는 스승과 제자라는 이런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실존주의자들이 인간성의 회복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근대 교육의 아주 중요한 한 분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교육의 본질적 사명은 사람이지 짐승이나 기계가 아니다. 사람됨, 이런 것이 진짜 사람이지 않느냐. 이 교육의 본질적 사명은 그렇게 이끄는 것이고, 교육이란 인격 대 인격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격적 만남에 대한 인간성 회복의 문제는 사람됨의 문제고,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만남이 중용시 되어야 된다. 제가 이미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마틴 부버의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회 교육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남,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그리고 그의 선생님
설레번 선생님. 여러분, 헬렌 켈러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할 때 옆에 묵묵히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정신적으로 그를 지지해 주었어. 그 연약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설리번 선생님인데, 이 설리번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설리번이 그냥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선생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연을, 그의 지나온 날을 들어보면 감동스럽습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앤과 그의 남자 동생은 시설 보호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보호소에서 남자 동생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이 설리번 선생님도 실명이 오고 아주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얘는 수시로 자살 시도를 했고 결국 회복불능으로 판정되어 정신병동으로 독방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앤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 병원에 늙은 로사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내가 이 앤을 한번 가까이 해보겠다, 한번 친해보겠다,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한 사랑으로 마침내 앤은 2년 안에 정상인 판정을 받았고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 로라가 그동안에 늘 기도해준 덕분인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밝은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앤을 돌보던 로라가 죽는 시련도 겪었지만 앤은 로라가 남겨준 사랑으로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처지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나도 뭔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또 그는 시련을 이겨내고 그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눈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 설리번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라는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옆에서 사랑을 주었을 뿐입니다. 설리번이 로라를 만날 수 있었기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의 제자이지만 또한 누군가의 선생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황칠수 목사님 앞에 보면 아들이요 선생이지만 또 우리 성도들은 저를 영적 스승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부장, 회장, 임원들, 이런 분들은 누군가를 섬겨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교사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될 선생입니다. 또 청년들은 지금부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부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만남의 교육이 필요한데 어떤 만남으로 만나야 될까? 내가 교사라면, 내가 구역장이라면, 내가 부장이라면, 내가 회장이라면,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교사라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 즉 부모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바울이 부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예요.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공식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듯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2절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가 일시적인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스승으로서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면 바로 그 중요한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대신방하고 식사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전에 잠깐 TV를 켰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침 동심이라고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 태진아. 난 우리 손인덕 집사님 보는 줄 알았어. 노란 옷을 딱 입고 노란 나비 넥타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 옆에 보니까 젊은 애가 하나 똑같이 그 노란 옷을 입고 노란 나비 넥타이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그 진행하면서 대화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란 옷을 입은 젊은 아이 이름이, 가수 이름이 강남이래요. 동네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강남입니다. 그리고 태진아를 향해서 가짜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해서 몇 마디 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강남은 원래 그 록 가수인데 태진아를 만나서 트로트 가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태진아는 그 소속사를 운영하는가 봐요. 그거를. 그리고 강남은 그 이제 소속사에 속해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강남에게 노래를 시켜보니까 트로트를 이렇게 노래를 시켜보니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이 강남이 사이즈가 자기하고 똑같더래요. 그래서 옷도 똑같고 신발도 똑같고 그래서 둘이서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했는데 뭐 어디 가서 했다 그랬는데 하여간 뭐 대단히 호응이 좋았답니다. 그 다음에도 하니까 호응이 좋았답니다. 그리고는 태진애가 이 강남을 향해서 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냥 말로 그렇다 마음이 그렇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에서 상당한 그 수입을 가져가고 관리를 해주는데 이 강남은 그가 어디 공연을 하러 가고 움직일 때는 이 소속사에서 차도 다 제공해주고 옷도 다 제공해주고 신발도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가 받는 공연료는 사장이 소속사에서 한 푼도 떼지 않고 그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연예인이 안 돼봐서 모릅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강남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이상화라는 스케이트 선수하고 결혼을 안 해 많이 하는데 또 결혼을 하면 땅을 3,000평을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하여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좀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아니 신앙도 없는 사람이 교인도 아닌 사람이 성직자도 아닌데 돈 벌기 위해서 소속사를 차린 사람이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랬다고 해서 수입을 하나도 자기는 안 가지고 얘한테 다 주고 다 돌려주고 키워준다? 의리가 있잖아요. 나 너무 멋있더라고. 야, 그러면서 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세상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남은 앞으로 쑥쑥 잘 크겠지. 왜? 진짜 얘는 근데 또 가짜 아버지라 그러네.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가래요. 누가 강남에 만나면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진짜 아버지라 그래라고. 그러면서 이 강남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저 가짜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줄지도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까지만 봤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 연예계도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매우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매우 부끄러운 한국 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관계만 회복이 되어도 한국 교회가 정말 새롭게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바울의 이 마음을 회복한다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 사랑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될 부목자를 아들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뼈 빠지게 죽도록 부려먹고 충성하도록 하고 사라지는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악덕 온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부목사님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영적 지도자가 있지만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에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를 낳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도 이겁니다.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이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이번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화목 축제를 합니다. 우리 3구역 이광수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화목 축제를 합니다. 화목 축제 할 때마다 몇 년 전에는 화목 축제를 하면 가사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실컷 먹고 가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니 저놈들은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와가지고 저놈들이 다 퍼먹고 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 성탄절에 교회 가서 빵 얻어먹고 떡 얻어먹고 교회를 추억하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아이들에게 세상에게 추억거리를 주지 못하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수업 중간에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불판 하나씩 주면 거기 고기 시큼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나면 농구하고 잔디밭에서 족구하고 그리고 이제 막 즐겁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걔들 와서 깜짝 놀라는 게 교회 같지가 않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냐? 잔디밭 있는 교회는 처음 봤다. 이러면 안 믿는데 그런 교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들하고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 대부분 본인은 교회 가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인근 교회 다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에 고기 먹으러 온 애들은 적어도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니까 그래도 온 거지 전혀 생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지금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고 그럴 때에 문득 내 고딩 시절에 참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그 언덕 위에는 그 교회 가니까 말이야, 잔디밭도 있고, 거기서 우리 고기 시큼 구워 먹고, 농구도 하고, 그 잔디밭에서 족구도 하고, 그때가 참 좋았다. 내 인생에 그런 날이 다시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이런 추억,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동화책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화 2군이라는 그 책 속에 보면 물 한 컵의 용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동화 작가가 이 동화를 지은 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아니라 제가 아마 초등학교 시절 그때를 상상하면서 이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동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봐요. 좀 객기가 있는 아이들을 몇 명이 배고픈 시절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 그러면 학교 식당에 가면 그때 당시에 금빵 그리고 가루 우유를 이렇게 주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식당을 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금빵을 입에 집어넣고 막 주머니에 집어넣고 주머니가 어느 정도 차니까 그때부터 우유 가루 있는 그곳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우유를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목이 맺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컥컥 하면서 막 기침을 하고 이러니까 또 그때 마침 그 학교에 당직 선생님이 지나간 거야. 이것 봐라. 이놈들이. 그래서 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 거야. 꼼짝 마라. 그러니까 애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교무실로 따라와. 그래 애들이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지금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하고 있을 동안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죽었다. 오늘 밤새도록 이 학교 운동장 뺑뺑이 돌게 생겼구나. 그러고 있는데 뭔가를 선생님이 준비해놓고는 딱 뒤돌아보면서 야 이놈들아! 놀라지도 않네. 이 아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럴 때 그 우유가루를 그냥 먹다가 숨이 막히면 어떡하라고 그래.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니 아이들에게 물을 한 컵씩 쫙 나눠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물을 먹고 나오면서 감동 먹었어요. 마음이 짠했어요. 그리고는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이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관계, 용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교육이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물론 선한 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관계를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 양심을 버리고 사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가치,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라는 그 조폭의 대부 김기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김기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 이야기 한 줄 알았어요. 이 김기환이가 어려서부터 집이 가난하여서 미술 시간에 이 크레파스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미술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분노해가지고 야, 너 도대체 몇 번이냐?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오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뭐 우리 시대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림 그리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몰라. 근데 그림 그리는데 정말 소질이 없고 관심도 없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술 시간 되면
김교환이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아예 나는 미술 준비를 안 해가. 그런데 우리 미술 선생님은 아주 여자처럼 예쁘게 생긴 남자 선생인데 그분도 지독한 분이야. 아주 미술 시간만 되면 나는 그 밀대 있잖아, 걸레 미는 거 그걸로 빠따 3대씩 딱 맞고 그날은 쉬었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나는 미술 준비 안 하고 끝까지 맞고 제 미술 성적은 미술이라고 생각한 모든 학년 다 가가가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가 돼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김교환이 선생님이, 그 미술 선생님이 이 아이를 혼내면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 한 번도 이렇게 안 해와.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래 뭐 그렇게 해보지 뭐. 그러면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훔치고 뺏어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 뭐 선생님이 그러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당하기 직전에 최후의 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이번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아였고 고아하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난폭해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교사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옷을 한 벌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바당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다 찢어가지고 선생님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졌습니다. 또 이 선생님도 대단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옷을 사주었는데 그때마다 얘는 옷을 입지 않고 찢어서 버립니다. 그걸 옆에 보고 있던 다른 교사들이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야. 포기해라. 아깝잖아. 옷을 주기만 하면 저렇게 오히려 더 소리 지르고 찢어서 저렇게 버리니까 모두가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선생님은 그래도 그 아이를 불러서 얘야, 내가 네가 옷을 찢은 것은 내 앞에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참고 이해한다. 너 비록 네 모습이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는 떠나면 안 된다. 교회는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얼마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영어를 중국어로 이렇게 바꾸는 사전을 만들고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며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부모들이 우리 애가 교회 안 나가는 그때 아무개 그 선생님 말이야 꿀밤 줘가지고 그 애가 창피를 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게 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비양심적일 수가 있냐고. 아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양심적일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상처받고 떠납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럴 수가 없다. 믿음이 있다면 저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떠났다면 회개하고 찾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살고 비양심적으로 살고 속이면서 살고 그러면서 그걸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보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시작. 이걸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양심이고 뭐가 다 팔아먹고 이렇게 살지만 니네들은 양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할 때도 공약했습니다만은 부산에 부모님께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가서 어릴 때 친구, 청소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감리교회 남자 권사입니다. 이 친구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제가 같이 영어 무슨 학원에 같이 고등학교 때 다닌 적이 있어요. 나는 뭐 적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외우려고 막 이렇게 오는데, 오다가 이야기해보면 얘는 벌써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 진짜 머리 좋다니까. 그런데 그때 대학 입학 시험에 이게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좀 낮은 대학에 처음 그때 관광경영학과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 가서 호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눈이 아주 나빠요. 그 안경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우면서 막 이렇게 된 거 아시죠? 그걸 이렇게 끼고 호텔에서 근무를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렌즈를 착용을 하고 했는데 이 렌즈가 이게 또 뭐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군대도 안 갔습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는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었고 한쪽 눈은 렌즈도 못 끼고 이 두꺼운 이 안경을 쓰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서 계속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월 28일 그 바데미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간의 내용은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고 모르잖아요. 도대체 4월 28일이 뭐지? 바데미오는? 그래서 자꾸 저를 보면서 자꾸 그래서 나는 요즘 근래에 바데미오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얼른 우리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4월 28일이 주일이고 나는 4월 28일 주일 뭘 성경인지도 몰라. 그래서 하도 이 친구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디메오는 아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누구 죄 때문에 그랬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누구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바디메오로 생각을 하고 있어. 어쨌든 저쨌든 그날 그 말씀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근데 제 아내가 그걸 잘 알아요. 그 친구를.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있냐? 사진 보여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눈이 안 좋던 사람이 떠져서 좀 눈이 약간 이상하기는 한데 안경 안 쓴 걸 보면서 진짜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분은 노인대학을 섬기고 있는데 그 노인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그러네, 안경 안 써도 진짜 잘 보여.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녁 무렵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저녁이니까 퇴근한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저보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야야야, 좀 거시기 해. 지금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보고 있는데, 집에 가서 하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돼서 제가 거기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단지 제 마음에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요즘 많이 걷잖아요. 그러니까 너 잘됐다 그러면서 같이 걷자 그러면서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퇴근하는 길에 집 앞에 다 왔는데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쭉 기울어지면서 가방도 놓쳐버리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119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방으로 빨리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보혈에 관한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또 여러 가지 보혈에 관한 찬송을 3시간 동안 부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거 좀 괜찮은 것 같더래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이 이거 뇌출혈 맞는데 뇌출혈의 골든타임은 4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4시간에 오지 못하면 거의 다 중풍 이런 걸로 한쪽을 못 쓰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친구잖아요. 제가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 내가 사랑하는 친구, 능력의 종 서성환 위임 목사님이 왔는데, 내가 이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때 안수기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으니 나에게 지금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내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교사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에게, 회장이나 부장이라면 우리 식구들에게, 부원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소중하고 또 꼭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요,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요, 이것이 만남의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동산 성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역사를, 이 만남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